할렐루야. 유튜브 설교를 보신 우리 귀한 여러 동역자님들,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창안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유튜브 설교 들으시는 모든 분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잘 되실 걸 믿습니다. 기생나합의 신앙 고백 오늘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 기생이라고 하는 여인, 나의 몸을 팔아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정말 한 여자의 일생으로서는 너무나 비참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먹먹한 인생의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낯선 이방의 남자가 찾아와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이들이 부탁을 합니다. 여보시오, 우리를 좀 숨겨주시오. 여인이 누군데 그래요? 여기 어디다가 와서 그러시오? 여기 당신네 나라 아니요. 왜 그래요? 딴 데로 가. 나는 몰라.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다고 막 이 기생나합이 엄매나 어서 오세게라우. 뭔 일로 오셨다게라우. 여기서 술 한잔 먹으려고 오셨다게라우. 어떤 여인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그게 없으니까. 대환영을 했다는 말씀도 없고 정중하게 그를 맞이했다는 것도 없고, 그리고 그냥 이 여인은 이 두 낯선 남자들이 와서 자기에게 숨겨달라고 했고 그들을 숨겨주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자기 나라 군사의 왕이 보낸 부하들이 와서 아이 나 여기 저쪽에서 정탐꾼을 보냈디야. 근데 왕이 니네 집에다 숨겼다고 하니까 빨리 말해봐. 어디다 숨겼어? 라고 기생나합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 쫄까요 안 쫄까요? 양심이 원래 이놈의 시기들이 어떻게 알았디야. 내 속을 읽는 게 배우라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쫄면 얼굴이, 우리가 이 주눅 들고 쫄면 얼굴이 빨개집니다. 거짓말하면 얼굴이 빨개져. 한마디로 쫀다는 건 거짓말한다는 거야. 거짓말하면 얼굴이 빨개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얼굴이 빨개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어떤 정치 어떤 분이 TV에 나오면 다 막 조작하는 것이야 뭐하는 것이야 진실은 반드시 밝혀졌는데 그 마스크 썼는데 얼굴이 빨간하시더라고. 나의 양심은 알아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게 지금 만약에 드러나면 어떡하, 진실이 어떻게 드러나면 어떻게 되지? 이런 마음에 찔림이 있다니까. 보는 사람은 다 봐요. 아무리 마스크 아니라 선글라스로 벨글로 다 가려놔도 미모는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양심은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아무리 둔갑하고 여수둔갑하고 별짓을 다 해도 내 속에 있는 시뻘건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기생나합은 이 자기네 나라에 왕이 보낸 신하들이 물어보는데 얼마나 거짓말을 뻔뻔하게 잘했으면 오긴 왔는데 저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얼른 가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기생나합이 평소에 그 주변에 그 집에서, 기생집에서 이 사람이 주인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그냥 돈 받아먹고 화대 받아먹고 있는 여인인지를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분의 말이 신뢰도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직급적으로다가 왕이 보낸 신하와 그 다음에 몸을 파는 여인 기생과의 등급이 있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기생의 말을 안 믿어야 돼요. 이해가 안 가시오? 가시오? 어디로 가시오? 제주도로 가시오? 미국으로 가시오? 영국으로 가시오? 어디로 가시오? 분명히 직급상으로는 그냥 이 사람들이 강압적으로 해서 집을 다 뒤질 수도 있어요. 이 여인의 말에 평소에 이 여인이 신뢰도가 별로 평판이 기생계에서도 좋지 않았다면 왕의 부하들이 이 여인의 말을 안 믿고 집안을 싹 뒤졌을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이 정탐꾼 둘을 어디다 숨겼어요? 지붕 밑에다 숨겨놨어요.
그러면 뒤지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나의 삶으로 그대로 끌고 와요. 적용을 하는 거야. 나는 기생이 아니요. 나는 나합도 아니요. 나는 어디에서 태어난 누구누구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전공은 멋있게이고 나는 지금 하는 사역이 무엇이고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 그런데 그런 많은 직분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몇 년을 했고 몇십 년을 했는데 내 남편에게 내가 말을 했을 때, 내 자녀들에게 내가 말을 했을 때에, 우리 목사님에게, 성도들에게,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런 말을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과연 이 왕의 부하들이 보낸 왕이 보낸 부하들과 기생 나학과 대화 가운데의 신뢰도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관계에서 나와 우리 가족들과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친인척들과의 신뢰도가 과연 어느 부분이 더 깊냐 이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신뢰도에서 말씀을 드린 신뢰도, 오늘 신뢰, 여호와를 신뢰하는 나, 내가 나를 신뢰하는 나,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신뢰하는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냐 이거예요. 지붕에 올라가서 이들을 숨겨주고 기생 라합이 한 일은 술 먹으러 왔어요. 여인을 원하십니까? 기생집이면 술 마시러 왔을 것이고, 그리고 여인하고 하룻밤 자려고 왔을 거예요. 통상적으로 이 기생 라합이 하는 일이 그거니까 술 팔고 몸 파는 거. 그런데 지금 이 낯선이 둘은 와서 이 여인에게 숨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돈 벌을 일이 없잖아요. 이 기생이 라합이 이들에게 돈을 벌어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을 벌을 일이 없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하면은 라합 입장에서 보면은 이들을 숨겨주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를 숨기고 있어요 지금? 우리 마음에 숨겨져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 말씀 깊이 잘 들으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도대체 내 마음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 말이 내 속에 있는 것이 숨겨져 있는 그것이 올라와서 말을 하고, 숨겨진 그것이 올라와서 행동하고, 숨겨져 있는 그것이 올라와서 먹고 마시고 하고 있진 않은지. 돈도 벌 수 없어. 그리고 나의 생명이 위태위태해 죽을까 살까 하는 상황에 숨겨달라고 해. 누가? 아니 기생집에 와서 어떤 정신 나간 남자가 둘이 나와가지고 화대주고 자기하고 하룻밤 잘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술 먹고 뭔 허랑방탕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숨겨달라네. 그런데 정신 나간 라합이 숨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왕이 보낸 부하가 와가지고 물어보니까 아 여기 왔었는데 갔다 저쪽으로 빨리 가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 기생 라합이 한 말을 듣고 빨리 나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내용 10절에서 13절까지 9절은 안 읽었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뭘 알아? 기생 라합이 자기 왕이 보낸 부하들을 딴 데를 보내고 거짓말해서 저쪽으로 돌려보내고 난 이후에 자기가 잠자리 눕기 전에 이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9절부터예요. 8절에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리고성을 준 것을 기생 라합이 안디. 아니 그러면 이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고? 대답을 해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낯선 이방의 이 두 남자에게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니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건 믿음의 확신의 신앙 고백이라니까. 무얼로? 여러분 뭘로? 이 라합이 이렇게 고백하는 건 뭐냐 이거요. 어떤 근거와 확신을 가지고 야 너희들에게 이 땅을, 지금 자기네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니까. 그리고 부모 형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요. 여기서 신뢰와 선택의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라합이 첫 때는 선택을 하는 거야. 근데 선택 전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선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을 해서 신뢰를 해서 선택을 합니까? 나의 삶에 있어서 인생에 내가 무엇을 어떤 것을 이 사람한테 얼만큼은 신뢰를 해서 내가 이 말을 하고 얼만큼은 신뢰를 해서 이걸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해서 이 사람에게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털어서 맡기냐 이거예요.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생명일 수도 있고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고속도로 운전을 해보면 진짜 고속도로 차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떤 때는 1차선에 안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안 가니까 1차선에서 안 가니까 뒤에 사람이 추월을 해서 나와가지고 그 앞으로 확 들어가서 막 한번 막 쌍라이트 켜고 확 들어가서 막 그냥 이 정도 차이에 팍 브레이크 한번 밟았다 가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사람들이 운전을 하다 보면 있어요. 우리가 고속도로 장거리 운전할 때는요 내 생명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어디를 가든지 전국 어디를 가든지 대중교통을 타도 생명을 내놓고 자가운전에도 생명을 내놓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명을 내놓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명을 내놓고 달리고 달려서 여기까지 오셔서 얻어가는 게 뭐 있어요? 예수를 얻어갑니까?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가십니까? 아니면은 잡것을 데리고 갑니까? 전주의 설교에 마귀님, 마귀 쉐끼! 여러분들은 마귀 쉐끼! 마귀님 어느 걸 섬기냐? 설교에 그랬더라고요. 전주 추수감사주일 설교에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에 그러면서 감사도 깊이가 있다라는 그 설교 내용 그거예요. 저는 제가 설교할 때는 원고를 작성을 안 하기 때문에 내용을 몰라요. 뭔 말이 나올지를 몰라요. 그런데 제 설교를 제가 올려놓으면 듣습니다. 들으면서 뒤집어져요 저는. 와 그리고 한 번 들은 설교는요 잊어먹지가 않아요. 성령님이 주신 은혜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회개하게 되고 지금까지 목사라는 것이 마귀 쉐끼가 아니라 마귀 님으로 모시고 살았구나 이 고백을 하면 회개를 하게 되고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 기생나합이 낯선 자기네 나라 군사 자기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지 집안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왕의 신하를 신뢰한 게 아니고 왕의 말을 신뢰한 게 아니고 그를 선택해서 이것도 여기 숨겨져 있으게 그러면 돈 몇 푼 바꿨죠. 응? 그리고 상도 받을 수도 있고 영웅 대접도 받을 수 있어요. 왜? 정탐꾼을 데리고 와서 왕이시여 아니면 누구 찾아가면서 저기 여기 숨겨져 있으니까 잡아가 이렇게 해서 단돈 몇 푼에 그들을 팔아먹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나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이유는 딱 하나. 이들이 믿는 하나님을 신뢰한 거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몸종 시종이 있어요. 엘리에셀인가 이름은 확실하게 아무튼 성은 성이 엘신지 뭔지 엘리에셀인지 잘 모르겠네. 하여튼간에 있어요. 제가 모르면 다음 주에 또 이름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 하여튼 엘은 들어가요. 엘리까지는 맞는데 그 다음 잘 모르겠네. 어쨌든간에 그 사람을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 자식으로 삼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삭의 자녀를 며느리감을 데리러 가는데 여기서는 구하지 말고 하란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사타구니에 손을 얹고 서원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엘리멜렉인가 그 몸종이 거기 하란 땅에 가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순적한 만남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어떻게 고백을 하냐. 낙타를 데리고 갔는데 이 우물가의 여인이 와서 낙타에게 물을 먼저 주는 여인이 자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도 떨어지 그러면서 순적한 만남을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거기에 리브가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 엘리멜렉 이 몸종에게 물을 주는데 낙타에게도 이 종이 우리 낙타에게 물 주세요 부탁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여인이 처음 보는, 다른 지역에서 온 처음 보는 사람에게, 낯선 사람의 낙타들에게 물을 줘요. 바로 아브라함의 종 엘리멜렉이 맞을 거야. 맞나? 그다고 하고, 하여튼 이 엘씨가 입으로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그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오늘 본문의 내용에 라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아브라함의 몸종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자기 주인을 신뢰하는 만큼 이 몸종이 하나님께 고백을 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들으신다 이거예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막 이름도 헷갈려 가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자기 가족 전체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라 생명을 걸고 이 정탐꾼들 앞에서 말을 했어요. 말을. 이렇게 언어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물어봐, 목사님이 뭐 물어보면은 정확하게 육하 원칙에 따라서 딱딱딱 정립을 해서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면 못 알아들어. 누가? 하나님이 안 알아들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확실하게 표현하는 게 믿음이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저주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공포하는 것이 선포고, 이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다음부터 일을 하세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숨겨줬다. 야, 니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 땅을 다 너희들에게 준 걸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니들을 숨겨뒀다니까.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그래서 나는 니들이 두려워서,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니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준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게 심히 두려워서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란이 간이 녹아내린다 이거예요. 이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지금 이거 뻥도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정탐꾼들 앞에서 아무도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니까. 완전히 거짓말하는 거야. 아니, 이 둘이 가가지고 그러면 이 기생 라합한테 그거 증거 내놔봐요 하면 내놓을 수 있어요? 주민이라고 해. 본인 혼자요. 주민이라고 해. 본인 혼자라니까. 본인 혼자인데 본인이 느끼고 깨달은 것을 이들한테 말하면서 이 땅 주민들이 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란이 우리가 다 쫄아서 주눅 들어가지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만 증거 다 보고, 응? 죽을 고비 살려주시고, 이런저런 상황에서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도울자 붙여주시고, 만남의 축복 주시고, 내 눈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그런데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다 해. 근데도 안 믿어. 이런 고백을 죽어도 못 한다니까. 왜? 왜요? Why? 왜?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우리는 무당을 섬기고 있잖아요. 우리는 불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책망 듣는 것이 행복하고 기뻐야 돼요. 당신 회개해야 돼 라고 말할 때 할렐루야 아멘 회개해야 합니다 하고 이렇게 두 손 번쩍 들고 그 말씀이 축복이고 기쁨이고 능력이고 감사라는 것을 선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주눅 들고 쫄아가지고 왜 여름에 맹꽁이가 울어요. 개구리가 울어요. 그리고 10절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우리 출애굽기 맨날 보고 듣고 신앙 고백하는 만큼 그리고 예수 믿는 만큼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이게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5년이 됐든 1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한 달이 됐든 간에 한 달에서 6개월 돼서는 별로 많이 못 들었겠지만 10년 이상 넘으신 분들은 허구한 날 들은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는 일이요. 그럼 뭐 됐디야? 안 믿고 몇십 년 그 신앙생활에 왜 그게 안 믿어져? 여기는 한 번 들어도 믿는디 그것도 소문으로 들었는데 이걸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성령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한번 봐야 해요. 나를. 응?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좌정해서 그분이 나를 믿도록 만들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작동을 해야 돼요. 수도꼭지 물 탁 틀면은 잘잘잘잘 쏟아지듯이 그것이 윤활유가 돼서 우리의 심장 폐부를 다 감찰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그분만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시니 내 속에 깊은 뜻도 알고 이게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을 때 두렵지 않죠? 하나도. 또 떠들고 자빠졌네. 맨날 저 소리예요. 응?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여러분 무슨 일 할 때 은밀하게 할 때 눈 감고 계시죠? 응? 눈 뜨고 절대 안 계시고 안 보지. 귀로도 안 듣고 눈으로도 안 보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야. 그러니까 무언 짓을 하든지 간에 괜찮고 예배 드릴 때만 깨끗한 척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지. 요단 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들었디야. 그냥 들었디야. 이 당시에 성경책도 있는 게 아니고 들었디야. 들었는데 그 들은 소문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구 내 집 멋이 어쩌대야. 누구 아들은 멋이 어쩌대야. 누구 딸은 어쩌대야. 어떻게 돼서 뭐 어쩌대야. 뭐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대야. 막 저 집은 어떻게 해서 뭐 아파서 어떻게 뭐 어떻게 됐대야. 막 돌아가셨대야. 뭐 이혼했대야. 뭐 아프대야. 사고 났대야. 이걸 소문으로 듣잖아. 눈으로 직접 안 보고.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어떤 분은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아이고 마음 아프다 슬프다 아유 내가 기도를 많이 못해가지고 그러네 이런 분도 계실 것이고 아이고 평소에 그렇게 살다니 잘 됐다 이런 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을 가지고 이런 말들과 환경을 그리고 그 사건들을 대하시나 이거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금 신뢰와 선택에 대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기생나합은 이 도둑놈들을 정탐꾼은 우리나라를 지금 없애버리려고 한 도둑 새끼들이 새끼 두 마리가 들어와가지고 그들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그들에게 뭔 얘기하냐? 야, 니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 땅을 줄 걸 나는 알고, 그리고 그때 홍해를 갈른 것도 내가 들었고, 그래서 이 땅의 주민이 다 간 다음에 녹았고, 그리고 니들이 시온 왕하고 옥을 죽인 일을 우리가 들었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그런 소문을 들었을 때 우리는 마음이 녹았어. 여러분, 하나님의 별의별 말씀을 다 강단에서 하시고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 말씀하시고 할 때 간담이 녹습니까? 안 녹죠.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성령님만이 돌 같은 내 마음을 어루만지실 수 있어요. 돌 같은 내 마음이 어루만져지고 녹아내릴 때에 그때부터 내 마음은 옥토가 되어서 어떠한 씨를 뿌려도 싹이 되어 있고 쑥쑥 자라게 되어 있고, 그리고 성령의 물을 줄 때, 말씀의 물이 들어갈 때, 기도의 물이 들어갈 때에, 감사와 순종의 물이 들어갈 때에 쑥쑥 자라서 잎사귀도 나고 꽃도 피고 열매를 맺어서 다른 사람들이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순종을 하고 원신을 하는 겁니다. 돌 같은 내 마음이 부드러운 옥토밭이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늘로도 땅으로도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부탁하는 게 뭐냐면, 야, 니네 나라로 가면 너희들이 이 성을 쳐들어왔을 때에, 이거는 미래의 일이야. 올지 안 올지도 몰라. 가면 약속을 안 지킬지도 몰라. 미래의 일인데 너희들이 다시 오게 됐을 때에 나에게 증표를 줘라. 맹세하고, 이 정말 기생나무의 지혜로운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아멘. 우리가 이런 신앙이 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삶을 살 때, 그게 바로 신전의식이고 코람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어요. 상천하지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이, 내 안에 성령님만이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완악은 죄입니다. 그만큼 강팍하다는 겁니다. 그건 죄예요. 여러분, 순수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왜 머리 굴려요? 돈 많은 사람이 얘기하면 그 말은 다 믿고 신뢰가 돼. 도둑질해서 벌은 돈이라도 다 믿고 신뢰가 된다니까. 그런데 연약한 사람이 그런 말하면 그게 100% 맞는 말인데, 우리는 그 사람은 상대의 환경과 배경에 따라서 신뢰도가 달라져. 이러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말씀이 찔리는지 잘 모르겠어요.